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쉬운 목회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자주 하면 식상하실 텐데, 제가 26살에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길게도 느껴지겠지만은 저에게는 왠지 엊그제 일처럼 바로 제 눈앞에서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그때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얼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목회한다면 저는 모세처럼 온유와 겸손과 기도로 목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목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열심히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나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을 누립니다. 누리기만 하는데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물과 자양분과 햇빛을 누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 역시 창조주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생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은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유혹합니다. 순간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아닌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떠나심으로 인간 세상에는 은혜 아닌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질병이고 싸움이고 미움이고 증오와 저주와 거짓과 가난입니다. 인간의 삶이 급속도로 가시밭처럼 거친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인간은 모든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왜곡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조차 자신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만든 신은 자기들과 함께하기 곤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냉혹하고 거칠고 사랑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과 같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신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기독교 안에서조차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분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는 1도 용납하지 않고
무거운 십자가만 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치 차선을 어기면 즉시 딱지를 대는 준엄하고 역정을 내시며 아주 변덕스럽고 비를 맞추기 힘든 경찰 같은 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웃은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를 너그럽게 못 본 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인자가 공의를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혼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안식이 그리고 힘이 넘칩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나 사사기에서나 복음서에서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주보다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신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교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변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업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예. 지식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예.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내가 은혜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목회자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는데 그게 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 이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만 누리고 그 은혜만 전하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중은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됩니다. 설교자가 일주일 내내 은혜만 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청중은 그 은혜를 먹습니다. 마치 엄마에게서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양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오직 내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먹고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쉬운 목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십시다.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이 은혜에 올인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